한 여인이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에 불을 켜고 온 방을 뒤져서 찾아냅니다. 찾아냈을 때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찾을 때 기뻐하는 그 여인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한 아들이 집을 떠납니다. 허랑방탕하다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죠. 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들 돌아온 것 너무나 기뻐해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다룬 내용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사랑을 헤프시게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1막으로 끝내지를 않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1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막이 있습니다. 사실 1막의 이야기만을 보게 되면 우리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요. 1막에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끌어안아 줬잖아요. 근데 여기 십자가가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만 그 사랑의 대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2막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막만은 가지고는 안 됩니다. 1막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다면 2막은 그 은혜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막이 진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청중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정말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여기까지만으로는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만족스럽질 않습니다. 2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2막 1장, 큰아들의 분노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맏아들이 집에 왔을 때 집안에서 아주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음악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렸을 겁니다. 잔치집의 소리죠.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 궁금해진 이 아들이 종에게 물어봅니다. 집안에 어떤 일이 있냐? 그런데도 놀랍게도 들려준 이야기는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맏아들이 경노합니다. 아마 그런 일이 집안에 있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둘째가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잔치 베푸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왔어요. 망가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장발에다가 꽁지머리하고 그리고는 그 마약에 쩔은 그러한 퀭한 눈초리를 가지고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그 동생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맏아들은
그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 베푸는 것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아들을 데리러 바깥으로 나왔죠.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가 잔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시위하는 마다들도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던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바깥으로 나온 것도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마다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30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어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한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마다들이 이와 같이 격노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뒤따르는 손해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가 챙겨야 될 모든 몫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상속자로 받았습니다.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래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몫에서 동생 몫이 또 따로 빠져나가겠죠. 또 지금 잔치를 베푸면서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상징에 불과한 겁니다. 이 아들을 회복시키는 데 들어간 대가가 있습니다. 형 몫에 남아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에 속이 뒤집혔던 거죠. 그래서 마다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 근데 요즘에 우리 사회가 이 공정, 공평 이슈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일, 또 누구를 어떻게 해서 채용하는데 비리가 있었다는 등, 또 뭐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갔다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공정이 뭐고 공평이 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나눠주는 것. 그래서 여기 빵 한 무더기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줄 때 사람마다 똑같은 개수로 나눠주면 공평한 거. 그런데 여기 와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 빵 만드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금슬금 놀러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눠주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빵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빵을 적게 나눠주면 이게 공정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평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핏대를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챙겨야 될 몫에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피켓 들고 바깥으로 나가서 시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목 다 가지고 가서 썼지 않느냐는 거죠. 나머지는 다 내 몫인데 내 몫을 가지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지금 그 둘째 아들에게 또 베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둘째가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를 좀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래요. 지금 둘째가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형이 알고 있어요.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이 그렇게 망가져서 살고 있다면 형 입장에서 찾아가는 게 도리 아닐까요? 뭔가 이놈을 좀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마다들은 그 동생 데려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한심한 놈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법에 지금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력을 내세웁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했고 아버지가 명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말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하고 의논도 없이 이런 일을 벌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내가라고 하는 말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있어요.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이 말이 보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같은 데는 번역을 해놨어요. 이 단어를 look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앞에 두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다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죠. 아버지, 이걸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것 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살림을 말아먹은, 삼켜버린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아주 날카롭게 아버지를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그 마다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 원망, 비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자기 동생을 가리켜서 하는 표현을 좀 보세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다 말아먹은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마다들과 같은 모습이 자기들이거든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명한 것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실제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깨닫고 반응하기를 요구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이 뭡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 그것까지 모두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진행형으로 얘기를 하고,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 부유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엄두를 못 내요. 너무 거북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문턱이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고상해요. 우리끼리 너무 착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하기가 싫으니까 그 사람들을
제껴놓은 건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저래서 저런 사람은 저래서 싫다고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요? 바리새인처럼 아주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제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을 맞이하나요? 아니면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를 불편한 심기로 쳐다보는 맏아들과 같이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이야기 앞에 우리 자신을 좀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탕부 하나님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나 맏아들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 해서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췄는데, 가만히 보면 맏아들도 탕자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탕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다, 잃어버린 두 아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탕부 하나님, 아낌없이 모든 것을 헤프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줬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팀 켈러가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맏아들은 도덕적 순응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던 자아를 발견하는 길을 떠난 사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아를 발견한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 속에서 남의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이 너무 짜증나.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는 도무지 말하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선택해서 먼 길을 떠난 사람들, 이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무 짜증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맏아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신경 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죠.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게 자기의 의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선을 그어요.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나하고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생은 자아 발견의 길을 떠났고 형은 도덕적 순응의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둘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둘 다 관심은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하기를 원했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착한 일을 하지 말아라, 도덕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할 때에 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죠.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 의의를 세우고, 나도 이제는 아버지 앞에 할 말이 있고, 아버지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 뜻대로 나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따지고 들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둘째 아들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기 인생의 보좌에 자기를 올려놨어요. 근데 첫 아들도 가만히 따져보면 내 도덕적인 삶을, 내 의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보좌에 나를 앉혀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겁니다. 둘 다 그릇된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은 그런 두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발견하는 길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다 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둘째 아들도 용서했고, 그리고 자기의 도덕적인 의의를 내세우면서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는 그 아들도 용서하며 함께 들어가 잔치자리에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양쪽의 두 아들을 향해서 사랑을 정말 해픈 것처럼 탕진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뜻 두 길이 극단의 길,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내용을 보게 되면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길을 선택을 한 것이죠.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방법만 달랐지 결국은 자기를 앞세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길을 떠나버린 두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그 둘 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세 속에, 우리의 태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부분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알고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는 길에만 뛰어들고 있지 않은지, 또는 마다들처럼 도덕적 순응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나의 의의로 삼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내 속에 보이지 않고 숨겨놓았던 우리의 분노를 그들을 향해서 쏟아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두 사람 모두 틀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그 복음 안에서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우리 형제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